지어다. 아멘. 샬롬.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부터는 학생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고 이런 것도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지만 특별히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라는 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완전 무장하라고 했잖아요. 완전 무장은 마지막까지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장했어요. 무장을 했는데 싸울 힘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냥 기도는 뭐냐? 싸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모든 것도 중요한데 무장했습니다. 그러면 군인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행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영적인 힘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죄송한데 기름 없으면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요즘 기름 없어도 돼요 하면서 건전지로 가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 그 기름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별거 아닌 것이든 큰 것이든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하고 간구가 뭐가 차이 납니까? 단어가 차이 나요. 헬라어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기도나 간구나 똑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막 돌라 하는 게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기도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기도고. 그런데 간구는 뭡니까? 내가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의미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요. 기도할 거 있습니까?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 하면은 막 담대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반대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기가 더 큰 것을 의미해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릴 때는 그저 부모에게 다 모든 것을 의지하잖아요. 이제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뭐 나이가 100세가 되든 200세가 되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옛날에는 무시로 해라고 했어요. 항상을 무시로.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경 중에 거의 많은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조차도. 죄송한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고 기도에 또 용사들이니까 아시죠?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이 기도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도움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봉사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쳐요. 지쳐요. 아니, 성령 안에서 해도 지쳐요. 힘들 때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하신 예화를 그냥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훌륭한 선교사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선교가 열매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이게 열매가 없고 실패로, 본인들 생각했는데 실패해서 돌아와서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상담을 받게 되었는 거예요. 너무 상처도 있고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교사님들 어떻게 준비는 철저하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했고, 기도도 철저하게 했고, 다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하게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사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상담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에게, 남편 선교사님에게, 혹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상담하다가 생뚱맞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이 선교사님이 네, 사랑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죠? 네, 사랑, 아내도 좀 덜해도 싸웠다 하더라도 거기서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내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이 아내조차도 죄송합니다. 물론 사랑하겠죠. 그런데 정말 뜨겁게, 그게 사랑이란 단어. 진짜 사랑하느냐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에요. 아니, 옆에 있는 자신의 아내 선교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것조차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선교지로 나갔다는 그 예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들고, 또 열매가 없으면 짜증나고, 또 그 원인을 또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김권사 당신은 요즘 왜 기도하냐,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다른 것보다 이런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말들은 많고 설교도 많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조차, 내 자신조차 성령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 아니요. 저는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고, 더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없을지라도 더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어쩌면 이 에베소서를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지금 기도를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 이해 가시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기도가 되어야지 기도하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더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배드리기 힘들 때 더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힘든 마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힘든 마음을 이길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선물의 볼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뭐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 뭐 항상 공부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막 기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일이에요. 기도는 사역이에요. 제가 똑같은 단어를 계속 썼네요. 기도는 일이에요. 저는 다른 일보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그냥 나이가 조금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옛날에는 별로 그런 생각, 진짜 솔직히 말해, 기도예요. 기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근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시지 말고 우리로 표현하면은 도고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도고. 이 도고라는 뜻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여러분 지쳐 있을 때 여러분 기도조차도 할 수 진짜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게 육적이든 그게 영적이든. 그럴 때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고 기도하지 않네, 뭐 손가락질. 여러분 오죽했으면 기도조차 못할까요? 그럼 손가락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를 가족으로 모아주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여러분 기도의 폭이 좀 넓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억해주고 수첩에도 적고, 그게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여전히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욕심부리고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대신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제가 기도하라고 했죠.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동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동령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효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없나? 조금 더 넓히면 저 영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대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또 부탁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딴 거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말씀한 것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스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님, 저 입술에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 입술에, 그의 영혼에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좀 그렇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밥이 맛없노?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우리 어머니께서 밥을 맛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요리에 재능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손자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죠? 할아버지가 옆에 방에 있으면 할아버지 이렇게 뭐 돌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근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목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라. 저는 기도한 만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도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여러분 쇠사슬에 매인 사신,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꽉 와닿더라고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 사신은 뭐냐면은 이 대사, 특사, 뭐죠? 대표, 사절단.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그죠? 가지고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가 대사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그 뜻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즉 말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특히 그죠? 대통령을 대신, 그래서 대사의 말은 대통령의 말과 같아요. 그 나라에 만약에 나라에 대해서 대사가 이야기한다면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뜻입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그 대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 보십시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신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우리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자유인이냐, 내가 부자냐, 그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묶인 것 자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이 쇠사슬에 비록 묶여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시잖아요. 로마에 있는 감옥교회랍니다. 제가 항상 로마에 있는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감옥교회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참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죠? 외형적으로 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기도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 그리고 그의 성도들은 누구냐?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을 밀어넣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성공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사명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이걸 계속해서 되네요.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명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분, 그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거, 여러분,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결론으로 보면 이제 끝 인사를 합니다. 두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평안요?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요. 돈이 많음으로 주는 잠시의 그 만족감 말고요. 안정감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안 속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있는,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고 뭐가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어를 참 여러분 꼭꼭 씹으면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축복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참 저는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참 꼭꼭 씹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집에 가셔서 꼭꼭 한번 씹어보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오늘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대신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